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시는 것으로 마가복음 5장이 시작이 됩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나누어서 그렇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을 차지한 그런 지역,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그런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이 이제 다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되고 난 뒤에 그쪽 지역에 이제 원래 살았던 토착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굉장히 또 혼혈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어떤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어요. 그래서 도단 동편에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은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굉장히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도 여러분 우리 아수르 지역과 혼혈인들이 많이 살아서 굉장히 가지 않았던 것들처럼 이 데가볼리 지역도 헬라화되었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더러운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게 된 것이죠.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현 지명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데카폴리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데가볼리라고 하지만은 우리 원래는 데카폴리스. 데카라고 하는 말이 10이라는 뜻이거든요.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잘 알죠? 도시라고 하는 뜻이니까 10개의 마을,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지역이 이 데가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는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동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10개로 이루어진 동네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느 동네로 가셨냐면은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 거라사라는 도시로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죠.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헬라 지역에서 넘어온 12개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신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데가볼리 안에 또 토착민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또 우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기 싫어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4장 우리 3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데가볼리로 건너가는 도중 가운데 갈릴리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돼요. 그 풍랑이 이런 그런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하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 폭풍이 굉장히 잠잠해졌다는 이야기죠. 이 잠잠해진 그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장 40절 말씀에도 보면은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자연을 잠잠하게 하는가, 말씀을 잠잠하게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데가볼리 지역으로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역이 불어 폭풍이 낮에 나는 것이 아니고 밤중에 났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도착하는 그 시기는 새벽이었을 것이고 그 새벽으로 오는 도중에 굉장히 어안이 벙벙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데가볼리로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중심에 했던 이 12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폭풍우 가운데 폭풍을 헤쳐가면서 이 유대인이 싫어하는 이곳으로 가려고 했는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헤쳐가면서까지도 이 데가볼리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겠죠. 그 이유가 마가복음 5장 1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어떤 곳일까요? 교회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만 오는 곳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또 좀 싫어했던 사람,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굉장히 원수지고 내가 사회에서 굉장히 미워했던,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딱 오니까 그 사람과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람만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그 모든 사람의 범위에는 누구도 들어가느냐? 내가 조금 꺼려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셔서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누구라고 나오냐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이 12제자들은 이 사람과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만나기 싫어했겠습니까?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간다, 거기다가 초자연적인 이적을 경험케 하시면서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거라사 지병에 귀신 들린 자라고 하지 않고 형용사를 하나 붙여놨어요. 더럽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지역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살았느냐? 마을에서 벗어나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덤이 주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더러운 귀신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간혹가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환경이 처했을 때 내가 이래 살아 뭐하겠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안 좋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걸렸을 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끊임없이 죽음의 불안과 또한 중독에 쌓여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죽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어떤 단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무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거라사 지역의 이 무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생명력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주는 공포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어디서부터 나온다? 생명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진 능력이 가지고 있던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이 거라사 지방의 무덤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죽음에 대한 다양한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우울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무덤에서 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이 흘러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무덤과 같은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경험하며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명력을 말할 때 세상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저항한다라고 하는 말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에요. 개혁주의라는 이야기죠. 장로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저항하며 생명력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이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 무덤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저항력을 가지지 못하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왜 이 사람이 무덤에 살 수밖에 없었는가. 4절에 보니까 이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무덤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단은 밤이건 낮이건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불능의 사람이죠. 거기에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체를 묶어 놓았지만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그런 괴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통제불능의 상황입니다.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윤리적인 것과 또 있어야 되고 법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여러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떠나서 무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그 마을 가운데 있었고 그 마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산으로 쫓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온 때가 여러분 낮이라 그랬습니까? 새벽녘이라 그랬습니까? 새벽녘이라 그랬죠. 한밤중이란 얘기예요. 깜깜한 곳이란 얘기예요. 그때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는지 잠도 안 자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예수라고 하는 분을 알아보고 지금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를 보고 멀리서 달려왔다라는 이야기죠. 잠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6,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더니 그 귀신이 나가기 전에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귀신 들린 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좀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참 기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믿음의 위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뿐더러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될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막 한참 부모한테 막 반항하고 그럴 때 엄마 아빠 제발 나 좀 내비둬. 내 혼자 살게. 내 삶에 간섭 좀 하지 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들어봤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 내가 알아서 한다. 계속 내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 오늘 여러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당신이 나와 나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에 앞서 이 귀신이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의 대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믿음의 대상, 내가 예배의 대상, 내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그렇게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달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이 괴로움이 누구에게 더 괴로움이 전달될까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끝에도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가정이나 제대로 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까지도 알고 계시냐면은 이 한 사람의 아들의 아픔을 통하여서 그 아픔 때문에 겪는 부모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귀신이 주은 무한한 힘을 억누르지 못해 자신을 자해합니다. 자신을 자해하고 잠도 안 자고 눈 벌겋게 떠서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형상의 삶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은 한 인격체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귀신은 사람을 죽지도 살리지도 못하도록 극심한 고통 속에 이끌어가게 만들어 버렸고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그 원인이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존재를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인간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다 싫어하는 그 지역으로
초자연적인 폭풍우까지도 잔잔케 하시면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나와 상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귀신이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이름은 소상진은 제 이름의 존재 자체입니다. 제 이름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애법 많아요. 저기 전라북도에 소상진 목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분도 계시구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도 이렇게 쳐보시면은 여러분 이름은 다양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여러분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런 호칭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제 이름과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때 항상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여 이렇게 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 이름을 어디에다 써놨다고 했어요? 손바닥에 적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보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름을 밝히라는 거죠. 이름을 밝혀서 그 존재를 그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기 위하여서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군대. 여러분, 군대가 헬라어로 레기온이거든요.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한 군단이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 6천 명 정도 되는 그 군단을 이르는 표현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레기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군단을 이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안에 들어간 이 귀신도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가 여러분 어떤 일들을 일으켰냐면은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70년에 완전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킨 그 레기온 군대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제10군단이었어요. 제10군단이었는데 그 10군단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프리텐시스였어요. 프리텐시스. 그러니까 로마의 제10군단 프리텐시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대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54단은 군대 마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V로 되어 있거든요. 아세요? 왜 군대 안 가보신 것처럼 그러나 군대 가면 54단 V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군대 사단 마크예요. 마크예요. 저기 8사단 오뚜기 부대라 그래요. 걔네들은 사단 마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뚜기 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 마크예요. 3사단 가면은 백골 부대잖아요. 걔네들은 해골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즘 프리텐시온에 이 사단 마크가 있습니다. 이 사단 마크가 뭔지 압니까? 돼지예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이 레기온,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레기온입니다. 그래서 레기온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귀신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 장악하고 있는 이 군대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제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떠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서 그럼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돼지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기온 군대 마크와 똑같은 마스코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조금 좀 세대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 로마가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요. 지나친 해석이고, 지금 예수님의 아들이 그곳에 나타나서 내 이름이 뭐냐? 레기온입니다.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6천 명 정도 되는 로마의 군대라고 한다면, 그 로마의 군대 정도 되는 그 병력이 지금 어디로 가겠다? 돼지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귀신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을 지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쇠사슬을 끊는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되는 능력이 있어. 소리를 지르고 무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싸울 때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싸워요? 아니면 목소리 크게 지르고 싸워요? 크게 지르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건 나를 과시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힘이 세다,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막 크게 지르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귀신이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자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자 귀신들은 뭐라고 하냐? 산 들녘에 있는 돼지떼를 보게 된 것이죠. 귀신들이 예수님께 차라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간구를 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의 지배력이 있는 이 데가볼리를 떠나고 싶다, 떠나기 싫다, 떠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서 이 데가볼리 지역을 내가 지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12절 13절에 보세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은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요거와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은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은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노니라고 말해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무적행을 문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지 않냐면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이렇게 밑을 이렇게 내다봐 보았을 때 구멍을 몇 미터까지 내다볼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으로 계속 내다보다 보면 너무나 깊이 가다 보면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계속 땅 밑을 내다보았는데 우리의 시각에서 땅 밑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 그래서 더 깊은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적행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암흑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최후의 심판이 이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 최후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두는 곳이 무적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심판이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적행으로 가두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무적행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가 돼지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이 귀신으로 상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그 대상들이 무엇을 지금 염려하고 있냐면은 최후의 심판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 심판의 상태를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별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종말론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들이 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악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 스톱,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악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그건 힘든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을 눈에 딱 보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어요. 그 돼지떼로 들어가자.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바다를 향하여 돌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 자리에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돼지떼 안에 들어가는 귀신들과 같이 떨어졌는데 돼지는 다 죽었어요. 귀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 존재가, 귀신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갔겠죠. 다른 곳으로 옮겨갔겠죠.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는 돼지떼만 죽고 영인 귀신은 다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귀신들은 왜 돼지떼로 들어갔을까? 여기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돼지들이 막 바다대로 딱 들어가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놀라갖고 두려워해서 막 가서 마을로 막 이야기를 했더니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오고 두 가지를 보고 놀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을 보고 놀랐고, 또 하나는 귀신을 넣었던 사람들이 맨날 옷 벗고 있었는데 옷 입고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돼지떼가 둥둥 떠 있었겠죠. 둥둥 떠 있었겠죠.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옷 입은 미친 사람이 정상적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거라사 지역의 사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저희가 예수를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돼지떼 때문에 그랬어요. 돼지떼 때문에. 예수님이 더 계시면은 내 재산상 손해가 더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라사 동네의 사람들의 생각은 경제적인 피해가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한 옆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돼지떼는 여러분 다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가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누구에게가 있어요? 돼지떼에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곳에 더 있다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기를 간구하였더라.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것이고, 그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통하여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옷 입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던 것들처럼 복음을 듣고 회복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이익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18절 19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함께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족과 함께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로서 인해서 가족들이 경험해야 될 수고와 어려움은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오늘날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아픈 병자 하나 있어 보십시오. 가족들이 경험해야 될 그 수고와 어려움은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지은 죄를 생각해서 너 회개하지 않아서 네 아들이 지금 저렇게 지금 무덤에서 저렇게 소리지고 있는 거야,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틀림없이 있었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해요. 집에 누가 하나 아프면 너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네 자식이 그렇게 아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다 후벼 파는 일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더 큰 가족의 상처는 무엇일까요? 밤에 잘라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자기 아들이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가 과음을 지르는 소리를 누구는 들어요? 가족들은 다 듣고 있는 거죠. 그 옆에 이웃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럼 그 모든 욕에 대한 그건 누가 다 감당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다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울부짖음을 들을 때마다 이 부모의 마음은요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가족의 아픔을 누가 알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귀신 들려 고침을 받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가서 소식을 전할 거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환자들도 힘들지만 누가 더 힘들까요? 간호하시는 분이 힘들어요. 간호하시는 분은 침대가 제대로 있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허리를 여러분 그 제대로 펴고 앉아 있을 수나 있습니까? 환자들은 누워 있으면 되죠. 누워 있어 아프다 그러면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옆에서 3개월, 4개월, 5개월 끊임없이 여러분 기약 없이 그 간병하시는 분은 그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세요? 그 간병하는 자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돌보아보아라. 가족들을 돌보아보아라.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복음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병들어서 무덤에서 있었고 또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옷도 입지 않은 채로 그렇게 남들에게 소외당하고 욕먹던 그 아들이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내 아들의 자리에 그 위치에 앉아있는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누가 전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족이 먼저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교회에 나와서 뭐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가족 집 다 내팽겨놓고 교회에 와서 뭐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사명대로 이 사람들이 큰 체험을 경험했으니까 나도 그런 체험대로 내가 받은 체험을 남는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같이 계셔 주셔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간증하게 해주세요. 이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딱 돌아가서 이렇게 나선다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유리하겠습니까? 이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누구를 돌보라고요? 가족을 돌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심은 누구까지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일까요? 가족까지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장 자신이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을 자신의 수행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삼으신 것은 거라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여러분 가족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저는 여기서 주목한 게 데가볼리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거라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까지 전합니까? 데가볼리 지역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을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성을 더 넓게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마디가 더 추가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랍게 여겨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더라. 이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랍게 여기더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41절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눈으로 목도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똑같은 상황이 그냥 놀랍게 여긴 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놀라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삶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무덤에 갇힌 사람처럼 소리는 지르고 그렇게 다니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공포 앞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뒤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라진 삶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변한 삶을 드러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처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시고 그 전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과 나누시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가족들과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